한 주간 동안 제가 월요일 저녁 비행기로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에 2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바꿔 입는 일입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인데 거기는 지금 1월 달이 약간 봄 날씨예요.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해서 뭐 겉옷이라도 하나 거칠만 하고 낮에는 더워서 반팔을 입어야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제 3월 달이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려가니까 일단 무조건 더워서 옷부터 환복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일기를 보니까 가장 추운 날씨였다. 화요일이 가장 추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감 온도가 약 20도나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추웠다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게 두툼한 옷을 입고 이 추운 날씨에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 물 한 바가지를 저에게 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추운 날씨에 서 있는데 물 한 바가지를 저에게 이렇게 부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우 시원하게도 감사합니다. 여름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추운 날씨에 안 그래도 추운데 물 한 바가지를 갖다 부으면 머리도 그냥 머리카락도 얼어버릴 만큼 추웠는데 물 한 바가지를 갖다 부으면 화부터 날 겁니다. 막 노할 거고요. 자칫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누가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물을 왜 다른 사람에게 갖다 붓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죠.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추운 날씨에 물 한 바가지를 갖다 부은 이런 그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너무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도 버겁고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마치 기름에 불을 붓듯이 불에 기름을 붓듯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뭐 다 어르신들만 있고 다 아이들만 있고 다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아마 충격이나 충돌이 덜할 거예요. 근데 정말 다양한 분들이 교회에는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다양한 종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 이 신분이 가장 낮고 거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을 부리고 이들을 종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유 있는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이쪽으로 모여든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 정말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 또는 성령이라고 말하면 이 성령님을 능력으로 생각을 해요. 불같은 또는 이렇게 에너지 같은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나 능력은 감성이 없어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런 감성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만을 주시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입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맞게끔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30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그 기준, 하나님의 나라 또는 반대되는 지옥이라고 설명되는 그 두 곳만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두 곳 중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지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 어딜 가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100% 천국입니다.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100% 천국이에요. 지옥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잠깐 들러보는 건 모르겠지만 들러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인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로 하나님이신데 그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정해 주셨어요. 그 의롭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예! 하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해드린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예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해드린 게 없어서 그게 이제 부끄러워서 확신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위가 필요한 건 있겠지만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실 속에서 오늘 30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천국을 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너는 천국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성령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증이 되어서 내가 보증을 쓰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을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최 목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신대요.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고요. 저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읽고요. 기도도 이렇게 했고요. 이것을 내가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시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마음 아프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성령님을 기쁘게 해도 부족한데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마음 아프게 한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라고 정해봤어요. 슬프게 하는 것 반대가 되겠죠. 미소 짓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손님을 잠깐 거실에 잠깐 앉아 계세요 라고 하면서 가족끼리 모여든 가족끼리 고성을 지르고 싸우고 험담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면 그 귀한 손님이 어떨까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빨리 가야 되겠는데 눈치만 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손님은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스린다는 것은 내 주인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손님으로 뒷방살이 하도록 방 한 칸 준비해서 여기에 계세요 라고 하고 방 한 칸에 모셔둔다면 이것도 홀대하는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주인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보면 슬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1절부터 이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이것은 버려야 되고 우리 안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 또는 문제가들이 될 겁니다. 말씀을 보면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말입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준비돼야 되는 것도 아니라 입만 열면 너무도 쉽고 너무도 편하게 입만 열면 되는 이 말을 통해서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말만 그런 건 아니에요. 행동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순서로 볼 때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한번 던진 이 말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선교, 2차, 3차, 4차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 1차 선교를 그러니까 처음으로 선교를 했어요. 한번 쭉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의 계획은 돌아본 교회 말씀을 전하고 기간은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들의 상황을 돌아보자. 지금 같으면 그냥 전화기로 연락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아니다 보니 한 번 더 돌아봅시다. 한 번 더 1차로 돌았던 선교지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는 일을 합시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돌아보자 라고 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는 싫어 라고 하며 돌아간 마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가를 뺍시다. 이번엔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맙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제안을 했고, 바나바는 물론 친척이기도 합니다. 마가하고 바나바는 사람한테 기회를 줍시다. 실수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사랑의 명분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나바의 성품이 원래 그래요. 온유하게 좀 품어주자. 가족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실수할 수 있으니 라고 해서 기회를 주자라고 했던 겁니다. 둘 다 맞아요. 한 사람은 사랑의 명분이 있고 또 한 사람 바울은 사역의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 그 일이 싫다고 간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라고 주장함으로 갈라서게 돼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예정했던 2차 한 번 더 돌아보는 일을 그들이 담당하므로 바울은 예상했던 2차 선교지가 바뀌게 돼요. 돌아보는 일은 이들에게 맡기고 새로운 일을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니까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은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달리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과 또 이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더 좋겠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옳은 말보다는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러한 결론을 내려봅니다. 32절은 이렇게 그러면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가르쳐 줍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미안해, 힘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공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겪어봤어요. 이 사람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도 알아. 내가 그 마음 알고 그 아픔을 알아. 라고 하며 그를 오히려 힘내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을 불쌍히 여김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책의 언어의 온도, 말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더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작가가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 앞에 한 꼬마 아이와 할머니가 앉아 있어요. 손자와 할머니죠. 누가 봐도 그래요. 근데 이 꼬마가 좀 칭얼칭얼거렸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꼬마의 이마를 싹 만져보더니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라고 말을 했어요. 손자한테요. 그랬더니 손자가 말합니다.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예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꼬마보다 아픈 사람이 할머니예요. 꼬마는 열 때문에 아프지만 그 열난 아이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더 아파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책에서 이 말의 온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차가운 말이 있고 뜨거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대요. 차가운 말은 제가 이 추운 날씨에 물 한 바가지 부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스마트폰만 보더니 꼴 좋다 라고 말하는 것. 남편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그럴 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왜 내 말 안 들어서 꼭 이렇게 일을 만들어? 라고 하는 말이 이 차가운 말에 해당된답니다. 추운 날씨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격이 될 거예요. 반대로 차가운 말, 또 이번엔 뜨거운 말이 있어요. 31절에 노함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 부분이 될 텐데 말하다가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나가. 라는 말이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 등은 뜨거운 말입니다. 화상을 입게 하는 말이에요. 짧은 말이잖아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가. 한 2초 걸렸나요? 빨리 말하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1, 2초밖에 안 걸리는 이 말이 화상을 입혀버려요. 깊은 상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은 그 부분 속에서 첫째, 가장 먼저 말에다가 무게를 두느냐 말이에요. 누구나 말하거든요. 신분과 차이 없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없이, 이만큼 그 사람이 어느 정도냐에 상관없이 말은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쉽게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차갑게 심장을 굳어버릴 만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힐 만큼의 뜨거운 말을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따뜻한 말입니다. 32절에 사랑과 온유함을 대변하는 말이 될 겁니다. 속상하지? 내가 제일 힘들었을 거야.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힘내세요. 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차가운 말, 뜨거운 말, 따뜻한 말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 세 가지의 말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중이 다를 수도 있고요. 여전히 이 말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머리로만 판단해서 왜 저렇게 예민하지? 왜 저렇게 화를 내? 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더 아파본 사람, 늙고 병든 몸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할머니가 볼 때 손자의 미열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이 손자의 아픔을 품어준 것입니다. 손자는 어떻게 할머니는 다 알아?
라고 말하지만 다 알 수밖에 없죠. 늘 눈여겨보니까요. 늘 살피고 사랑하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되셨어요. 배신을 당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들고 아픈 삶을 사셨어요. 그 아픔을 아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를까요? 우리의 슬픔을 모를까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넉넉하게 아는 사람이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아 라고 위로해 주어야 그게 위로가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결국은 성령을 슬프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 마지막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용서하심을 안다면 똑같이는 어렵지만 그 용서하심에 걸맞게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을 해줘요. 한 달란트가 5억이에요. 1만 달란트는요, 셀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아마 왕이 아닐까 싶을 만큼 신분이 1달란트가 거의 이것만 있으면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그냥 비유적인 얘기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니까 100일치예요. 100일치에 해당되는 일당 적지 않죠? 근데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 그 사람에게 빨리 돈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안 갚어? 빨리 갚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탕감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탕감받아 놓고 그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에게 너 말 안 갚어? 안 되겠네? 라고 하며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소식을 주인에게 전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1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자기가 빌려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고했어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탕감받은 거 무효. 저 사람도 감옥에 가두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비유입니다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요만큼의 용서함, 요만큼의 긍휼히 여김, 요만큼의 사랑함도 버거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계산기를 두드려 봐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 라고 하며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물질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것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미소 짓게 하는 말,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월 달 아이들이 개학을 안 했습니다. 방학 때이기도 하고
이 클락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미군 부대가 있었던,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 후퇴했던 그 지역도 따로 있어요. 가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이 미군들이 굉장히 큰 연병장은 가봤어요. 지나가는 길에 여기가 미군 연병장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연병장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미군들이 있었던 곳이어서 지금은 없지만 이 도시가 어떻게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행기가 작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작지 않았는데 만석이었어요. 꽉 차서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지? 해서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건데 80% 이상이 다 한국인인데 만석이에요. 몇백 명이 탄 거예요. 만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관광으로 가려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관광할 것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거의 없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배도 좀 나오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국은 골프 치기 좋은 나라잖아요. 날씨도 좋고 비용도 뭐 그렇고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다리면서 이게 물건을 이게 맡기고 저희는 들고 그냥 갔는데 물건을 맡길 때, 화물에 맡길 때 골프채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럼 빌렸으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갔어요. 이상하게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네? 라고 하는 그냥 의아함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이동하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선교사님,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탔어요? 다 골프 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요. 골프 치는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들어서 골프를 치겠어요? 큰일 나죠. 허리 망가지고 안 되죠. 아니고 놀러 오는 거래요. 놀러 와서 다 아가씨들 하나씩 있대요. 필리핀에. 거긴 나이 차이를 상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 애인 한 명씩 필리핀에 놓고 와서 그 애인 만나러 가는 겁니다. 라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어른들이잖아요. 인생을 살았다는 분들 아니에요?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하기에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자신의 인생을 좀 정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는 그들이 단체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라는 생각.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지금 그럽니까? 나만의 사회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회 아니에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으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같이 왔어요. 그분들 같이 왔어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저들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도 내년에 또 갈지도 몰라요. 아니요. 올해 몇 번에 걸쳐서 또 갈지도 몰라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같이 살아가는, 같은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 안타까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미소 짓게 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말들, 특별히 대표적인 세 가지 말을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대상자가 없으니까 옆에 분을 향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 차가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두 번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냥 옆에다 하세요.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고마워요. 그럼에도 내 곁에 있어줘서. 사랑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고사라 그럽니다. 미고사.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나를 더하면 축복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입에 담고 살아가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만다는 거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말들을 자주 하면 그 말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머금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말을 담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줄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기쁘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줄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옆에 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부르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씌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줄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